벳박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과정 안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했고, 또 예수님 가시는 앞길에서 제자들이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찬양을 하죠. 그때 바리새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찬송을 찬양을 하지 아니하면은 땅에 있는 돌들을 통하여서 찬양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걸어가시면서 그 성을 보시면서 매우 슬퍼하셨다. 본문의 성경에서는 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심한 통곡, 눈물, 이 소리를 원어적 성경에서 에크라우센,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소리내어 우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중심. 그 안에는 성전이 있고 모든 행정 조직을 다 가지고 있는 중앙본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아주 가혹한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압시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제사의식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이미 그 성전은 기득권자들이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는 상거래 장소로 그렇게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린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보시면서 아주 슬피 통곡을 하셨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의 예언대로 주 70년경의 6월절 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토둔을 쌓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당시에 6월절을 지키러 온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들은 공격하여서 6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던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그 성, 주님은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큼성큼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향하여 가셨고, 그 당시에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 성전 앞에서는 이미 장사치들이 돈 거래를 하고 또 기득권자들과 같이 야바에서 배를 불리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분노를 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다 부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적인 기능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해요. 자기 몸을 향하여서 성전이다. 이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루시는 예수의 몸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 6장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누가 기도하십니까?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희미한 가닥이라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나를 집을 삼으시고 사시는 성령의 기도하신 은혜 덕분에 우리가 그 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고 해요. 사탄의 조직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온 세상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세상의 모든 풍조를 그렇게 조장해 가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이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회로들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이 작동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머리에서, 이 뇌에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명령한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뇌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하여서 명령을 내려고 해도 이 회로망이 망가져 있으면, 끊어져 있으면 어떤 정기적인 자극을 보내도 모든 것은 다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정상 작동이 다 멈춰버렸어요. 이와 같이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회로망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정의할 때에 하나님과 뭐라고? 단절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신경줄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피드백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과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탄이 그 풍조를 조장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해요. 세상은 어둠이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다시 그 망가지는 신경세포의 모든 걸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뭐냐면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합니다. 한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가 원수지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율법의 담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뭘 지켜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고백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인들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막힌 담을 하셨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가지고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제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예요?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단절됐던 신경세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우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뭘 줬어요? 직분을 줬어요.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그 화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에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목하게 된 자들은 화목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직분자다. 뭔 직분을 받았습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화목해 한 직분.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목의 직분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으니까 이제는 너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너는 복음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혼자만 탐닉하고 사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는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의 일생의 삶의 본분이고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화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어요. 이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나서를 빗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나서 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해요.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의 북쪽에 형성된 도시의 지명입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 성 안에는 약 12만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꽤 큰 성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의 제약이 아주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저들의 제약을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겠다고 하시면서 40일 후에 내가 저 성을 멸망을 시키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은 내가 저들에게 잠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 말이죠. 이제 40일을 하나님께 못 박으시고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그 40일 안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일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었어요. 야 요나야 너는 이제 40일 후면은 내가 저 니느웨의 성을 멸망시킬 것인데 네가 가서 회개를 외쳐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란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데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무튼 철저히 원수예요. 얼마나 밉고 가증하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미운 나라를 꼴도 보기 싫은 원수 국가를 향하여서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아주 바득바득 벨묘책을 다 써보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 때문에 그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던져진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읽으면 그렇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져도 살 자는 살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는 3일 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리다가 토해져 육지로 던져집니다. 떠보니까 니느웨예요. 근데 그토록 미운 그 땅을 밟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아직까지도 회개는 했지만은 마음의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걸어가서 또 다 전하지 못할 이 말씀을 요나는 하루 잠깐만 돌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40일 후면은 너희를 멸망시켰다고 하더라. 회개해라. 이렇게 건성건성 띄엄띄엄 그렇게 아무런 정성이 없이 말씀을 전달했는데 웬일입니까? 난리가 나버렸어. 난리가. 온 성이 시끌벅적하면서 왕부터 백성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요나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요나,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한가 보자 봤는데 온 성에서 회개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나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이제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저 나라가 저런 은혜를 입다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말이야. 응? 저런 놈들은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이 말이죠. 저렇게 못된 사람들인데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때 요나가 그 광경을 보면서 초막집 하나 짓고 밑에 내려가서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박넝쿨 하나에 의지하여서 자기 몸을 사리고 있는데 시원했어요. 그 땡볕에 그늘이 딱 입혀지니까 너무 시원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벌레가 막 죽여버렸어요. 순식간에.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요나가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참 너무 소중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만 원은 상대방 주머니에 있는 돈 100억, 1000억보다 더 훨씬 가치가 있어요. 나의 것은 다 소중합니다. 잠시 땡볕을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에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왜 거두어 가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세상을 향한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관계는 없지만은 너무 죄가 극악무도하고 악질적이에요.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참 복제자였습니까? 근데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종종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저렇게 나쁜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마음이 지금 요나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마음이겠지만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선과 악을 내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계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 가장 착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동물, 수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이거 동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생명체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진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죽으면은 다 흙으로 다 환원됩니다. 근데 유독히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죽으면 끝나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생의 존재예요. 근데 영생의 존재가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심판받고 사탄의 왕국으로 떨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독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주고 좋은 건 입혀주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영원하다고 한다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려고 해도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잠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여서 영원한 원수가 되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을 향하여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너에게 주었다. 화목해 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광의 직분인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해 주시어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영원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